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새벽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540장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찬송가 540장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함께 찬양합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측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4장 17절부터 24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4페이지 에베소서 4장 17절부터 24절 말씀, 제가 봉독하고 마지막 절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대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이제 10월 달도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 성도들의 옷차림도 이제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래도 지난 비가 오기 전까지는 조금 우리가 여름에 입었던 또 이제 가을에 접어들어서도 좀 얇은 옷들을 입다가 이제는 스스로가 이제 또 지켜야 되는 때가 됐기 때문에 옷도 좀 따뜻하게 입고 특별히 새벽에 나올 때는 이렇게 마스크도 하시고 목도리도 하고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때가 되면 우리가 스스로가 옷을 이렇게 갈아입으면서 우리의 몸을 또 보호하기도 하고 또 계절이 바뀜을 드러내기도 합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그것은 분명히 우리의 삶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는데 이전과 이후에 내 삶에 아무런 변화가 없다. 무엇인가 어딘가 조금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해 보면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하면서 마치 우리가 옷을 벗고 또 계절에 두꺼운 옷을 입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의 이전의 삶과 이후의 삶이 그와 같이 다른 것을 비유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옷이 마치 계절이 변화된 것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또한 우리의 옷은 우리 스스로가 가진 정체성을 나타내 주기도 합니다. 제가 목사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동네 앞에 나가더라도 슬리퍼 신고 반바지 입고 나가기가 좀 불편하죠. 왜 그럴까요? 저에게 목회자라는 정체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중에도 우리 교사들도 계시고 그런데요. 물론 예쁘고 멋진 옷을 입으실 때도 있지만 교단에 서실 때 어떠세요? 우리 은퇴하신 장로님 웃고 계시는데 그래도 교사로서 합당한 뭔가 어울릴 만한 뭔가 가르칠 어떤 그런 자세들을 보일 만한 그런 옷을 되도록 입지 않으십니까?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마음부터 그리고 또 우리가 외면적으로 나타나는 어떤 모습부터 우리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나타내는 것이 올바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크게 이야기를 합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그리고 새 것을 입으라는 것이죠. 그것을 오늘 성경에서는 또 새 사람을 입으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옛사람을 벗어버린 사람들입니다. 아멘. 또한 저와 여러분은 새 사람을 입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옷은 이전에 옷을 벗었는데 새로운 옷을 입지 않으면 어떤 상태가 되는 거죠? 벌거벗은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것은 어쩌면 더욱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이전에 어떤 것들을 벗어버렸습니다. 이제는 변화들을 기대하고 그것이 나에게 필요한 것임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위에 새 옷을 새 사람을 덧입지 않으면요. 우리는 무방비 상태에 노출되어 있는 것이. 그것은 어떻게 보면 또 다른 우리 원수의 공격에 우리가 아주 약한 모습을 드러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옛사람을 벗게 하시고 또 새 사람을 입도록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오늘 이 새벽에 마음을 새기기를 바랍니다. 오늘 옛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성경에 보니까 자신의 욕심과 정욕에 이끌려서 마치 이방인처럼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것처럼 행하는 사람이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새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리스도의 피로 거듭난 사람이 되겠죠. 그는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먼저 우리는 옛사람을 벗어야 합니다.
오늘 22절에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라고 말합니다. 옛사람의 모습에 대해서 오늘 17절부터 19절에 말씀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17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여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이방인이 어떻게 행한다고 그러죠?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여러분, 우리의 행동은요 반드시 우리의 마음과 닿아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분노가 차면 어떻죠? 화가 나는, 뭔가 거칠어지는 행동이 나오고 말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우리의 마음이 행복하면 어떻습니까? 따뜻합니다. 그리고 푸근합니다. 사람들에게 그런 이미지를 전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허망한 것으로 가득 차면, 우리가 전국에는 망할 것들, 허무한 것들로 가득 차 있으면 나타나는 증상이 있는데요. 첫째는 감각이 없어져요. 여러분, 오늘 19절에 보니까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함에 방임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감각이 없어지면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현재 내가 어떤 상황에 있는지, 어떤 처지에 있는지를 깨닫지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 나병 환자가 겪고 있는 가장 치명적인 어떤 약한 부분이 무엇이죠? 감각이 없어지는 거예요. 지금 뜨거운 것이 손에 닿았는데도, 지금 발가락이 다쳐서 피가 나고 있는데도 감각이 없으면 모르는 거예요. 감각 세포가 반응을 안 해주니까 뇌가 깨닫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방치할 수밖에 없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뜨거운 냄비나 이런 데 손이 닿으면 어떻게 됩니까? 순간적으로 얼른 손을 떼고, 남자들은 어쩔지 모르지만 여자분들은 빨리 귀에 갖다 대죠. 이렇게. 여러분, 그래요. 왜 그렇습니까? 뜨겁다는 것을 인지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보호받을 수 있는 것이, 차가우면 무엇인가를 덧입게 되는 것이.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어떤 마음이 허망한 것으로 가득 차면요 무뎌집니다. 여러분, 요즘에 정말 염려스러운 것 중에 하나가 우리 젊은 세대들, 그리고 뭐 예전부터 뭐 연예인들이나 이런 해외에서 유학하고 돌아온 그런 젊은 세대 중에서는 문제가 됩니다만은, 여러분, 마약이 이제 어느 순간에가 우리 주변에 가까이 와 버렸어요. 여러분, 최근에 보니까 어떤 유명한 또 연예인 관련해서 참 반듯한 이미지를 가졌던 것 같은데, 마약에 이렇게 손을 대고 어려움을 당하는 일들을 우리가 뉴스를 통해 접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마음이 허망한 것에 빠져들고 쾌락에 빠져드니까 모르지 않아요. 압니다. 내가 이것을 계속 했을 때 내 삶이 어떻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아요. 머리는 아는데 뭐가 느끼지 못해요. 감각을 잃어버린 거예요. 나도 모르게 끌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 쾌감 속에 내 몸을 던져버리는 거예요. 방임해버리는 거예요. 방탕의 자리에 분명히 이러면 안 되는 걸 아는데도 거기서 머물러 있는 것이에요. 떠나지 못해요. 여러분, 그것이 옛사람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기 전에, 우리가 주님께 구원을 받기 전에는 그게 죄인지 몰랐어요.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 죄인지 몰랐어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지 않는 것이 우리가 영원한 사망에 이르는 것이라는 것을 무엇인가 불안하지만 인정하지 않으려 했어요. 이것이 감각이 없는 것처럼 행하는 거예요. 이것이 스스로를 방임해 버리는 거예요. 우리 안에 로마서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영원한 것, 하나님을 알 만한 것들을 심어 두셨다고 얘기했어요. 분명히 우리의 영혼이 그것을 깨닫게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을 감각 없는 자처럼 내버려 두고 나면 우리는 오늘 성경에 있는 것처럼 옛사람의 모습을 살게 된 것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이처럼 감각이 없어지고 또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게 되는 이 모든 결과는 19절 하반절에 있는 것처럼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한다 그래요. 여러분, 결국 감각이 없어지고 방탕에 방임해요. 그렇게 되면 우리에게 남는 것은 다른 것이 없어요. 욕심으로 행하게 되는 그 삶이 우리 가운데 남아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고보가 1장 14절에서 15절 그의 서신에서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그 다음 너무 잘 아시죠? 죄가 장성한즉 무엇을 낳아요? 사망을 낳는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욕심의 결과로 죄의 결과는 반드시 사망으로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그 모든 것을 더러운 욕심으로 행하게 됐을 때 그 결과는 어디에 이른다는 것입니까? 죄를 거쳐 사망에 이르게 된다는 그것이 우리 모습이었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을 알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나서 예수로 말미암아 새 옷을 입은 저와 여러분은 이제 이것이 벗어야 될 것이라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이제는 계절이 바뀐 것처럼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마음이 깨닫는 것이 내가 이것을 벗어야 되겠구나. 여러분 그럴 때 벗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음에 그런 결단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방탕에 방임하지 않는 유일한 방법은 다른 무엇으로 채우는 것입니다. 허망한 것, 방탕한 것 비워내고 다른 것으로 채워야 돼요. 그게 성령이라는 것을, 성령의 충만함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결국 성령으로 충만한 삶이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성도들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야 저와 여러분이 이전에 구습을 쫓아 행하던 옛 사람을 벗어버릴 수 있다는 것이 우리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원수는 결코 만만한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를 주장했던 존재예요. 우리를 지배했던 존재예요. 우리를 사망으로 억누르던 존재예요. 여러분 그 존재를 우리가 이길 수 있었습니까? 우리는 결코 이길 수 없었어요. 우리 대신 누가 승리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셨어요. 그러니 우리는 또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야 돼요.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워야 우리는 옛사람을 벗을 수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우리가 이런 모든 더러운 것을 행하는 이유는요.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기 때문이라고 18절은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었다. 여러분 지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이 무지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리함으로 마음이 굳어졌다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니 하나님이 정말 주시는 그 영원한 생명에 대한 알미 없으니 그들의 마음이 허망한 것을 찾고 그들의 마음이 굳어지는 것이에요. 누구에 대해서 특별히?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다른 것이 있으니까 방탕하고 감각이 없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으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마음이 굳어져 가요. 복음이 전파될 때 쉽게 마음이 열리지 않아요. 여러분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난 인간의 모습이라는 것이.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은요. 새 사람을 입은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옛사람의 마음이 허망한 것으로 가득 차 있다면 새 사람의 마음은 새롭게 됩니다. 할렐루야. 오늘 23절에 보니까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마음이 먼저 바뀌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모든 사람들의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새롭게 되는 것이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것에서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이 여러분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성경에도 보니까 새롭게 되었다라고 표현하죠. 우리가 새롭게 했다라고 표현한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요. 오늘 이 문장은 수동태로 표현된 것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변화시켜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아는 대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누구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이라는 것을 오늘 이 새벽에 분명히 해야 합니다. 여러분 새 사람이란 어떤 사람입니까? 24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 이 사람이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된 새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시고 회복하셨어요. 언제와 더 비교해 봐서 에덴 동산에서 최초의 우리가 창조된 모습을 여러분 기억해 보십시오. 우리 어떻게 창조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실 때 우리를 무엇에 비교해서 지으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의 죄가 그 형상을 잃어버렸어요. 그게 오염됐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 하나님의 형상이 누구 안에서 다시 회복이 되는 겁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요. 여러분, 그러니까 새 사람을 입은 우리는 무엇인가 없는 게 우리 안에 생겼다라기보다는 우리 안에 잃어버린 것을 찾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쁜 거예요. 그것을 알거든요. 우리 마음에 오염돼 버리고 퇴색해 버린 하나님의 형상이 예수를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할 때 회복이 돼요. 우리의 영혼이 그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쁨을 느끼는 거예요. 전혀 알지 못하는 기쁨과는 다른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고 또 구원의 그 감격을 회복할 때 그것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기뻐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갈망했던 것들, 우리 자신도 정확히 깨닫지 못했지만 죄인된 그 영혼 가운데서도 하나님 우리 안에 심어두신 그 하나님을 알만한 지식이 밝히 보여졌기 때문에 그래서 기쁜 거예요. 할렐루야. 이 의미를 아시겠어요? 여러분, 그래요. 되찾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은 무엇입니까? 의와 거룩이에요. 의와 거룩. 여러분, 골로새서 3장 9절 말씀에서 바울은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그랬어요. 바울은 곳곳에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새 사람을 입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또한 고린도전서 1장 30절은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다. 오늘 말씀의 내용과 딱 맞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고 거룩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공로가 아니에요.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늘 이 사실이 우리를 새롭게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안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 안에 있는 것이.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그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힘으로 옛사람 벗을 수 없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새 사람을 입었습니다. 여러분, 새 사람의 그 모습에 합당한 옷을 입고 세상을 향해서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시 악에게 지는 약한 모습이 아니라 예수 안에서 승리하는 오늘 하루의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에 귀한 말씀을 주시고 우리로 옛사람을 벗어버리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새 사람을 입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입은 옷에 합당하게 살아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오늘 하루 우리 안에 충만히 거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동행하시고 믿음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